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본인 입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자기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가 지금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민등록이 자기가 말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말소 해결을 위해서 행정사무소에 갔는데 그 행정사무소 공무원이 여기 파주에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살던 곳에 가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울 성동구 쪽으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 자기는 게을러서 못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전과가 한 17번, 19번, 17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과가 많은 이유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성격이 참 좋아 보이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잠깐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그 세 가지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오갈 데 없는 자를 무관심하셨다는 말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딱 발끈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부르니까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사실은 게을러서 구청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으름이고 다섯 번째는 자기가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다섯 번째 문제, 성격이 좋지 않은 문제. 바로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가 사실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게 말했던 근데 목사님 참 성격이 좋아 보여요 라고 하는 말에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요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면 저랑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저도 성격 더러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죠. 아니 저 똑같습니다.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성격이 좀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은 제가 판단하기엔 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좀 다른 거는 있겠죠. 오늘은 바로 그러한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항상 설교를 하는 그런 때 있으면 항상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게 주제가 되고 또 이야기가 돼요.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있는데 그동안은 승승장구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부터 뭔가 좀 아래로 추락하는 기운이 보였는데 오늘 모습에서는 그 왕이 얼마나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외면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뭔가 좀 차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죄 앞에서 다 똑같다면 그게 뭐 믿는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 질문에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는 법이다. 법이에요. 법은 명령 규칙을 가리키는 거고 그에 따라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에서 법은 규칙을 이행하거나 금지하도록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고 규제하는 거죠. 또 2차적인 면에서는 법은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끌거나 강제하는 그런 내적 원리, 즉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법이란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내적 원리가 곧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실제적이면서도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죄의 법이 어디에 있냐면 믿는 신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존 오웬의 책에서 오늘은 좀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그 뿌리는 분명히 다 드러났습니다. 제거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 힘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법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그 7장에서 바울이 바로 이러한 죄의 법을 자기 마음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에 알던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우는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강의 시간에 배운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삶에서 실제 경험할 때 그게 삶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되지 않지요. 죄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아직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살이 빨리 흐르는 곳에서 흐름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은 물살이 그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물살을 내가 거슬러 올라가려고 헤엄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전진 못하죠. 어렵습니다. 물살이 유속이 빠른 데서는 앞으로 헤엄쳐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물살이 엄청나게 힘이 세구나. 엄청 빠르구나. 그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은 죄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죄를 거슬러 헤엄치고자 하는 사람은 죄의 흐름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로 이 부분에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법이 내재해 있지만 죄의 법보다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죄가 법처럼 존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죄가 법처럼 존재는 못하고 우선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그것이 법으로 온전하게 작동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신자 가운데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해치고 막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경향보다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죄 법의 그 힘에 눌려서 그냥 흘러 떠내려 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간혹 이제 죄에 그 반대해서 양심에 따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또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죄에 그 대한 그 의지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윗이 신자인데 여기서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자,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왕이 출전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이 보통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즈음에 전쟁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나가야 하는데 왕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가야 하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죠. 내가 왕으로서 가긴 가야 돼. 근데 그때 다윗은 가지 않고 머물러 있던 겁니다. 뭐 전세가 유리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니까 안 나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암몬이 그렇게 만만한 족속은 아닙니다. 물론 후퇴해서 일전에 물러가긴 했지만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직접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고 자만심 또는 나태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사실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먹이 삼아서 왕이 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만들고 결국 그대로 머물게 한다는 거죠. 왕이 출정해야 한다는 선한 의지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욕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반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게으름, 나태함,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큰 죄인가요?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으름, 나태함, 뭐 이런 것들이 뭐 그거 뭐 조금 뭐 그렇지만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의 법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물살이 더 거세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지금 저녁 때가 되어 일어난 겁니다. 저녁 때가 되었으면 이제 완전히 저녁 때가 아니에요. 여인이 씻는 것도 보일 정도니까 황혼입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 옥상에서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난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2절 보니까 거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황혼 때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왕의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뒷짐을 지고 말이죠.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힘을 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룩한 왕국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만큼 이뤘다 라고 하는, 여기서 거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닐다. 그러니까 다윗은 옥상을 거닐면서 시내를 보고 자기가 이룬 그 왕궁의 아름다운 모습에 흠뻑 취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왕이 출전해야 하는 때, 그리고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 작은 게으름, 나태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으로 더욱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죄의 법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엄청난 물살에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이 결정적으로 흘러 떠내려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게으름, 나태함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멈춰야 했을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왕이 출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내가 움직여야 할 때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다윗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왕으로서 움직여야 하는 때 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암몬을 치러 나가는 전쟁터에 다윗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게으름이 소리 없이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때 장소를 멀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장소, 그때 내가 있어야 할 장소, 그것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야 돼요.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그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일어서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소 등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동구청 쪽으로 가라고 이쪽 그 공무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 자기는 안 갔다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안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건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런데 게으름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무원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답니다.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공무원들은 지네들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에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 보이시죠? 맨 처음에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출발점이었는데 내가 게으름 때문에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 나중에는 변명거리, 구실거리를 찾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문제다. 아니, 놀랍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실을 찾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때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그곳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죄의 법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의 힘은 바로 그분에서처럼 변명을 대거나 구실을 찾거나 이제는 내 성격이 포악하게 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죄의 법, 이런 것을 이게 올가매고 있는 이 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해결책을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 다윗이 전장에 있는 밧사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다 알지요. 밧사바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보고 빨리 들어가서 잠자리를 청하면 이제는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그게 너의 아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답답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너는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아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정확히 듣도록 그 사람이 그 시간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장수와 내 부하들이 전장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아가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낸 거예요.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의 울음소리처럼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일깨우시는 거죠. 그런 사실 우리아의 소리가 더 안타까운 소리겠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를 깨웠던 그 닭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아는 이 소리를 한 이후에 죽게 되죠. 그러니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구나 왕이 깨어있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시대에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깨어나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내적 전쟁이 더 중요하기에 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암몬과의 싸움을 이제는 그 중간에 이걸 딱 끼워 넣으신 겁니다. 내적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실은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 사람의 내적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11장에 그래서 나라를 기틀을 세워가는데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11장에 기록해 두신 거죠. 자, 그럼 다윗처럼 이 죄의 법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이 이제 아까 봤던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에게 제가 격려를 해드렸어요. 어떤 부분을 제가 격려해드렸냐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딱 와서 저한테 자기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얘기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시네 이분.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넘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 들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딱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은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현할 줄 아시는군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칭찬을 해드렸죠. 그리고 성격이 좋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것을 이렇게 고치지 못할까?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은 분명히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칭찬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선생님도 이렇게 제가 지금 칭찬해 드린 것처럼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칭찬을 듣기는 처음이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긴 집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닙니다. 선생님은 정말 그 부분에서는 훌륭하세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도 오히려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일반적인 상담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분은 안 믿는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긍정해야 부정적인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상담 말고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럼 어떤 것이 긍정일까요? 선생님, 성도님, 성도님 참 긍정적이에요. 이게 우리를 긍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긍정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린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정말 긍정해야 할 것, 이것은 삶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바로 그때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의 법에 막 눌려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곧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긍정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것만한 긍정이 없어요. 그 생명의 법이 있다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적인 증거가 있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등해서 내가 지금 막 죄의 법에 눌려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그 죄의 법에 짓눌려 있는 내가 참 비참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이 곧 생명의 법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먼저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여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죄의 법이 나를 짓눌려 올 때 내가 마음이 불평하다는 이 사실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엄청난 긍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